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이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이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이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과 노래이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신 주님,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더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육체가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몸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 누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영이 사는 물기 사는 귀한 예배 그리고 많이 사는 교회의 주일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천사 함께하여주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받으게 하소서. 힘을 받으게 하소서. 성령의 은혜가 주시옵소서. 능력이 가득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어서 오늘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한 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2절 찬양드립니다.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32번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7장 전호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별하여 불러주시고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자녀된 권능을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셔 주시니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된 몸으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 큰 헌신을 다짐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저희는 주님같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지 못했고 한국 민족도, 미국 민족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나태해지기 쉬운 이 여름이지만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권면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쓸모없는 우리를 주님의 사역에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믿음이 어리고 여린 성도들이 더욱 성장하여서 신앙의 모범을 쌓아가게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줌으로써 혹시나 고지 중에 잘못된 모습으로 믿음이 가진 믿음의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늘 저희들의 신앙의식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갈고 닦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한 가족 모두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곁길로 나가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세상과 돈과 신앙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줄타기를 계속해서 조금씩 더 많은 것을 허락하게 되고 결국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일이면서도 우리 교회의 30번째 설립일이 되는 주입 주간입니다. 30년 전에 한인들에게 외롭고 힘든 애플톤, 그린베이, 아시카시 지역에 있는 모든 한인들에게 주님의 몸 되신 애플톤 한인 장로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험난하고 우여곡절 끝에 이것들을 다 이기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귀하신 곽준기 목사님과 황혜연 사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이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의 깊은 묵상과 교감에 따라서 맡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게 하셔서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30년이 굳건해지는 지렛대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고서 단위에 서시는 곽준규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더욱 사명에 충실하여 날로 새롭게 되어가는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니 안 믿니 하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이제는 제발 벗어나서
나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즐겁고 가슴 벅차게 하시옵시고 허락하신 어린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주님을 바로 아는 신앙 안에서 양육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름답고 건강한 이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옵시고 여러가지 이유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여러 성도들에게도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과 더불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참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 있게 하시어서 믿음을 바라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며 산재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이 물질마저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받으실 만한 한 분 하나님께 신실하게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복나려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통하여 이 땅을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능력에 걸맞는 소득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받으셔야 될 분 한 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마땅히 주의 이름으로 쓰여야 할 곳에 거룩하게 쓰여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참되게 쓰여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지 못한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드리지 못한 이들, 환경이 열악하여서 드리지 못한 이들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드리고 싶을 때 마땅히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을 바라는 자들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육체 강건함을 위하여서 더불어 간구합니다. 육체에 질고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하나님, 적지 않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한 몸, 건강한 몸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상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미 갖고 있는 질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아서 나음 없는 우리들의 육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든든한 심장 주세요. 높고 낮은 혈압으로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당뇨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허리 디스크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심이 자유로워 우리의 원기가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호흡을 편안하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 튼튼한 근력 가질 수 있도록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관절과 뼈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더러운 것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좋은 것들로만 가득하여지도록 우리들의 원힘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순복 집사님의 언니 우리 조순옥 주인님의 귀한 딸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사옵니다. 주님, 청청병력 같은 소리 이오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귀한 딸 친히 안수하시고 배가 깨끗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암덩어리들이 소멸되는 역사를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소리만으로도 버거운 귀한 딸입니다. 안정케 하시고 평안을 갖게 하시옵시되 아버지 하나님, 시술이 마땅히 필요하다면 온당히 시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설령 시술이 정해졌다 할지라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치료받아서 하나님 완치되었다는 판정받고 할렐루야 영광 올려드리며 남은 여생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딸 그 이름 석자 찬란하게 빛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어긋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대로 비껴나가지 않는 귀한 딸의 생애가 되도록 주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출타하고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한 여정들 보내게 하시고 안전케 귀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 설립 30주년 기간이 됩니다. 특별한 행사는 준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생각하는 한 주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타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우리 자녀들, EM 청년들 함께 위해서 저희의 신앙과 저희의 삶의 여정과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온 세계가 함께 주어진 나와 예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받아 나아가는 이 젊은이들, 어린 자녀들, 하나님 한 명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희에게 주어질 것이 그렇게 많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 믿음을 공명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역사하심이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능력을 통하여
축복송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편 말씀이고요. 또 신약성경에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두 군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고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27편 4절 말씀, 구약성경 820면이나 821면쯤 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면이나 29면쯤 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이 땅에서 부어주시고 이 땅을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생애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함께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따뜻한 날씨에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주님 전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주일 찾아오는 교회, 매주일 찾아오고 싶은 교회, 또 살면서 떠올리고 싶은, 떠올리게 되는 그런 교회, 또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고 소개해주고 싶은 교회. 우리 교회 맞죠?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 몇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자신을,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야 베드로야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성경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을 사용했을 때에 많이 들었을 법한 헬라어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불러내어 모은다, 그렇게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회중, 모임,
이런 의미가 이 단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5장 교회에 관하여에 대한 1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모이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하고 떠올리게 되면요, 이렇게 유리로, 벽돌로,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그래서 온갖 건축학적 아름다움이나 경이로움이 가득한 그런 건물이 사실은 떠올라요. 그게 현실이에요. 어떠한 교회, 그럼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 건물들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정작 저희들이 말씀이나 어떤 문서를 통해서 개념적인 정리를 찾아보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교회는 건물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 하면 우리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물이 아닌 성도. 성도라면 누군가요? 그렇죠? 나예요. 나, 우리. 그래서 믿음을 토대로 같은 뜻을 지향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그 신앙 공동체가 교회, 이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사람이고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의 출발이랄까?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늘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베드로야 교회를 세울 것이야 라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예수님 살아 생전에 교회라는 게 단 한 곳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생전에는 한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선언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음에 대해서 알리시고 공생애 내내 회개하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을 이루어 주셨는데 어찌된 용도인지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생애를 지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야 이 남아있는 주를 따랐던 그 성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는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행적을 따라가 보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밖에 없었어요. 사람을 일으키시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서두에 교회가 건물이 아닌 사람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해한 우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도적인 교회를 일으키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성령 받은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근간, 그 뿌리는 예수님이 맞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교회의 뿌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었든지 간에 성도들의 모임이 일정 기간 지나서 커져서 우리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건물 안에 있는 건물이 이루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었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건물이 생겼는데 주도적으로 사람들이 역할하는 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을 지니게 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희들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저나 여러분들이 일일이 끌어당기셔서 이 예배에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건축을 준비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건축 도면은 이렇게 하고 건축물을 이렇게 하고 자재는 이런 거를 써라 라고 일일이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그래, 이 물건이 좋구나, 이 건물을 사서 예배당으로 쓰도록 하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지고 싶습니다 하고 했을 때 그래, 그럼 내가 이끌어줄게 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규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사람이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사람이 그 주도적인 그 일들을,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감당했으며 감당합니다. 물론 내면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은 하고 인정하죠. 공감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어요.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건물을 하게 되었어요.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내면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야기된다는 것을 본다면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뿌리가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이든지 교회의 뿌리, 교회의 시작, 특별히 우리 애플턴 한인 장로교의 출발은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쩌면 저마다 갖고 있을지 모를 주인노릇 혹은 교회를 통해서 장사꾼의 어떤 그런 추악한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기 위해 교회로서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만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고요. 이를 위하여 가르치시며 전파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온전히 믿고 더불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생을 사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런 모습을 드러내야 할 것인데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고 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저마다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모두가 똑같지 않다는 거죠. 저마다 믿음이 있는데 저마다 지는 믿음의 차이 때문에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동일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신앙인의 모습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사실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너 지금 얘기 잘했어. 너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야. 내 고백을 듣고 보니 너에게 내가 상을 주고 싶구나. 보상으로서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에게 복이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베드로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너는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원고에는 안 썼는데 잠깐 이 말을 풀면 그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갖고 있는 네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네가 잘한 거, 네가 고백한 거 이거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 있는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거야. 그러니까 네 믿음이 견고하고 너의 지성과 이성이 탁월하고 너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알려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나의 믿음으로 올바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안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졌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잘 깊이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의 출발이 예수님이듯이 이 교회를 이루는 본질, 이 교회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 이 땅의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사람 세워주셨고 교회의 기초를 다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펼쳐지는 곳임을 상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실천하는 곳이 아니라 부여된 하나님의 뜻을 거행하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인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그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허락하신 계획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인 행세가 아닌 교회의 청지기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학자들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셨는데 어찌된 영혼인지 모르게 이 땅에 교회가 나타났네? 이런 얘기를 속설처럼 합니다. 뭐 특별한 이유 있겠습니까? 더 위대하고 더 크고 하나님의 나라, 더 위대하고 큰 하나님의 나라 영역 안에 이 땅에 드러나는 교회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키 유명하죠. 근데 나이키는 생산 공장이 없다고 해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생산 공장이 없는 것은 아닌 거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어느 놈의 공장이 나이키 공장인지 모르게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나 관련된 자들은 나이키는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뜻, 나이키가 지는 그 가치 때문에, 뜻 때문에 보이는 것들을 움직여서 결과물을 나타낸다고 한다고 해요. 그게 나이키의 경영 가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천국보다도 더 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천국보다 더 큰 것이고 전 우주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끌려지는 것이 보이는 교회예요. 우리 애플턴 한인 장로교회고 또 다른 이민교회고 또 다른 미국 교회 여러 교회들입니다. 게다가 또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속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귀속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애쓰려는 것 또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이 동반되어져야 할 것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교회를 통해서 내 목적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을 표출하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원대한 계획들을 우리가 품고 이루기 위해 우리는 역동적인 교회를 만들려고 기도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시간과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요, 이 땅에 있는 신자들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건물을 살펴봅니다. 또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도 보고요. 예배를 통해서 목사도 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도 보고 내 마음에 드는 설교인가 아닌가도 따져보게 되고 두루두루 살펴보죠.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가? 내가 정착할 만한 것인가? 교회 사이즈는 또 어떤가? 큰가 작은가? 뭐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두루두루 점검합니다. 이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이다, 나쁘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어쩌겠어요? 내가 바른 교회를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따지는, 점검하게 되는 조목조목 항목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 간에 특정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교회의 뜻에 맞게 곧 목적에 부합한 자가 되겠다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루두루 살피고 점검한 끝에 내가 어느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면 그 드리겠다 하고 결정한 순간 나는 그 교회에 부합된 또 하나의 일원으로서 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냥 오늘 찍고 돌아갈 거야. 내가 지금 몇 달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를 같은 멤버로 생각하지 말아줘. 굉장히 부담스럽네. 그런 마음 지니실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진실로 없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지역교회예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그 공항에 내릴 때 제일 많이 여러분을 영접하는 것이 뭐예요? 기억하세요? 붉은 십자가가 여러분을 웰컴하죠. 이 땅에도 교회가 많아요. 애프터 지역도 교회가 많더라고요.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교회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이 지역을 아우르겠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자들은 그 목적에 부합한 자로서의 변화 내진 책임과 의무를 당연하게 다하겠다는 것으로 맞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리문답 제1항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을 때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는 법칙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 법칙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 법칙은 성경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또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라고 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갖는 근거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신 거였어요. 3장 12절.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 끄집어내서 명한 산에서 내가 예배를 받을 것이다. 그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거야.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모세와 아론이 실제로 바로 앞에 가서 이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위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인생사에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꼽으라면 여러분 욥 떠올리시겠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빼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고초가 많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까? 겪은 공차가 많다면 당연히 고통이 많지 않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빌고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될 것인데 다윗의 간절한 바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말합니다. 시편 27편 원문에서 27편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기에서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이라고 했어요. 일시적으로 내가 지금 소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일시적이거나 충동적인 것, 이례적인 거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언제인지 명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하는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끝에 가서 구하니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의 구하니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언젠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과거의 어느 순간부터 내가 바라였던 그것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의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요청하고 계속해서 구할 것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예배를 드리겠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을 알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무엇보다도 또한 다윗이 장소를 언급하죠. 하나님의 집, 성전 언급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 그것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며 그것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나 다윗은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 27편 4절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합당한 대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하셨고요.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실현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교회의 참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신자들이 왜 모여야 합니까? 예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예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받으시기에 합당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 그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걸맞는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교회를 그 무엇보다도 예배 공동체로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귀한 예배 모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읽어봐 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네.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습관과 같이. 습관과 같이.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휘감고 있는 게 습관이에요. 그러니 모임을 피하는 게 습관처럼 되면 안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힘을 써야만 모일 수 있는 것이에요. 믿었으니까 당연히 되겠지. 절대 당연히 되지 않는 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이고, 그건 악착 같은 의지가 있어야지 결코 될 수 있는 일이지, 하나님 나를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절대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참 신기하고 요상합니다. 그러니 히브리 기자의 말처럼 우리가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애플턴 한인 장로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인 우리 교회를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실체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가 죽었다, 교회가 잠잠하다 라는 말을 절대 들어서는 안 돼요. 아,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구나,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교회가 힘이 있고 빛이 나는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징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목적이 두드러지면 되는 것이죠. 외형이야 잠잠하라 할지라도 교회의 내적으로 그 목적에 걸맞는 행동들이 많아지고 잦아지고 힘을 쏟는다면 교회의 생명력은 넘쳐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 또 모이는 교회로서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 이 땅에 보여지는 교회가 거룩한 공간이 됨을 나타내는 헌신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존재해요.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구별된 공동체로서의 교회, 우리 애플턴 한인 장로 교회가 그런 교회임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30년 주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기대되는 그 30년이 이러한 사역에 매진하는, 이러한 모습에 우리 믿음의 역량을 더하는 신실한 애플턴 한인 장로 교회의 모든 자들, 믿는 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애플턴 한인 장로 교회에 우리 애플턴 한인 장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모진 역경과 고난과 그 시간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복음을 붙들며 신실하게 지켜내온 성도들의 믿음과 결단과 헌신으로 인하여서 오늘날도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참된 목적에 걸맞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눈에 사람이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움직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의 목적에 걸맞는 함께하는 것이 복음을 이루는 것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힘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평생을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원입니다. 주님, 내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이 고백이 실천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208장 찬양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고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 교회의 참 목적에 맞는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 생전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실천하고 실현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남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